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로를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은 교회 안이 아주 화려합니다. 교회 밖은 더 화려하죠. 성탄 트리 장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성탄 장식의 주제는 천국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천국을 연상하게 하는 황금색과 흰색의 배경의 별, 천사, 금색 휘장, 나팔 등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 곧 영광의 빛이 둘러있고 천사들의 찬송소리가 가득했던 영광과 기쁨의 밤을 표현했습니다. 본당 좌측 성도님들 편에서 우측 그림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며 본당 2층의 큰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을 의미합니다. 본당 2층의 큰 별. 본당 앞쪽 기둥과 본당 앞쪽 기둥과 아랫단 앞에 잠자리는 영의 공간에서 잠자들이 나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아랫단 위 흰색의 대형 트리는 성도님들의 성결된 깨끗한 마음을, 크고 작은 볼들은 성결된 마음에 맺힌 풍성한 영의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성전 외부는 이 성전 입구 외벽에 아기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 성전 외부, 지금 외부 밖에, 성전 외부는 이 성전 입구 외벽에 아기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 천사, 동방박사, 목동 등을 직접 그린 17m의 대형 성화와 그 위에 약 1만여 개의 LED로 장식을 하였고, 이 성전과 서점 앞에는 동방박사의 별과 네온을 설치한 5m의 아치형 구조물과 앞내 시리는 2단 케이크 모양의 성탄 트리 장식. 새 성전 입구에는 11m 높이의 대형 트리, 3성전 위 십자가의 탑은 약 7,000여 개의 유리 전구로 장식하였으며, 본당 테라스와 입구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를 새긴 아크릴 네온 장식과 기쁘다 구조션내 글씨를 넣은 네온 아치로 장식하였습니다. 끝으로 새 교우 환영실 앞에는 이수진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의 종과 교회 일꾼들이 성도님들께 보내는 성탄 카드가 있으며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도록 장식해 놓았습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성탄 장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디자인 선교회, 또 샤련 선교회, 수고해 주신 분들, 성전 내부 장식은 디자인 선교회 주관으로 청년대학 가난선교, 일남선교, 일여선교, 시설관리국, 차량국에서 본당을 장식하였고, 2성전은 마리아 성교, 3성전은 바울 성교, 4성전은 학생 주일학교에서, 5성전과 7성전은 아동 주일학교에서, 6성전은 기도제물 연합해서 장식해 주셨으며, 성전 외부 장식은 샤론 성교의 주관으로 1남 성교, 4호남 성교, 1여 성교, 시설관리국, 차량국에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는데요. 참 시작 15분 전부터
눈이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참 이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뉴스도 지금 이쪽에 눈이 지금 휘몰아쳐 나온 데가 있죠. 뭘로 꼭 뿌리는 것 같죠. 아주 황홀했습니다. 영의 공갈을 타고 나왔는데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도 저녁 뉴스도 오늘 눈 온다고 아무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눈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눈 온다고는 어느 일교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 이렇게 점등식 할 때 15분 전부터 약간 내리더니 좀 한쪽에서 눈이 쏟아지는 거는 회오리 치면서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꼭 품어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황홀해서 아우성치게 했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니시 오케스트라석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 장면은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성도님들이 와 하고 막 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이 저렇게 한쪽에서 누가 뿌리는 것처럼. 성도님들 아주 열광을 하는데요.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 직접, 저 수많은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누가 뿌리는 것도 아닌데, 저 니시 연습실 있죠? 그쪽에서 저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또 해리 바람 부는 것처럼 막 휘감으며 막 쏟아 나오니까 성도님들 와 하고 그쪽을 다 쳐다봤었는데, 저쪽 이쪽에 막 품어져 나오고 있죠? 빈 공간이에요, 그냥. 누가 보면 꼭 어디 준비했다가 뿌린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걸 뭐라고 참 설명해야 될까요?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눈 온다고 일기예보 예측한 적도 없고 기도원장도 오다 보니까 눈이 이쪽 공단 쪽에부터 눈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만 저기 눈이 엄청 부어내린 거 이렇게 봤다고 하죠. 여러분은 영의 공간 이동 공부 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마음에 품지 않아도 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손에 만진 바로 역사가 될 겁니다. 2007년은 여러분들이 공부했고요. 영의 공간 이동이 뭐라는 걸 실감나게 공부를 했고요. 2008년도는 이제 공부가 마쳐지고 이제는 마음에 바로 그냥 현실로 여러분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참 봐도 감동적이네요. 저 눈이 한쪽에서 막 쏟아 저렇게 부어 이렇게 그냥 공간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짜고 저렇게 뿌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오늘 누가 눈 올 줄 알기는 했습니까? 방송국 이걸 이렇게 참 봐야 되는데 오늘 전국에서 많은 또 성도님들 오시고 눈 맞으면서 오늘 점등식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죠. 온도는 예년 같으면 꽤 추워서 여러분들이 떨고 있었는데 오늘은 눈이 왔는데도 영상 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도 이상이요. 습도는 70.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이 광경이 GCN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됐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의 재앙들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나왔지요. 7년 환란에 휘말린 이 지구는 그야말로 고통과 공포와 슬픔 등 죽음의 땅이 되어갑니다.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전쟁과 기근, 태풍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 등이 더해지지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서는 한 가닥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지요. 그리고 다시 이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때 죽정이 신자들이 순교하여 구원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쭉정이 신자들과는 중심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7년 환란 이전에도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심이지요. 단지 그전에는 진리를 깨우쳐줄 인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은 소경의 인도를 받는 소경처럼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던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휴거 사건을 보면서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지요.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주를 위해 생명 다해 달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축정의 신자들은 이미 진리를 들어 알면서도 행치 않아서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재단을 다녀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사 앞에서 권능을 행하는 것도 듣고 보아서 압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고 이 재단을 또 떠났습니까? 떠나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 지나고 이제 다시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미 병들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암 말기에 전이 되고 엉망진창의 병들어 가지고 이제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렇게 안식일, 언제나 11조 그렇게 듣고 했건만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더니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참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이런 죽을 병들 이제 맞으면 어찌할 수 없는 병원에서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병들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또 가족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본인은 오지 않고 가족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치료받는데 그렇게 가르쳐도 그리 아니하고 기도받으러 나온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 지켜주신 재앙도 만나지 않고 병도 생기지 않고 늘 가르쳐드렸는데도 모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제라도 그런 분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적당히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7년 환란에 떨어진 후 회개를 한다 해도 순교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한번 배신하여 세상으로 갔던 사람은 돌이키려고 해도 힘이 오지를 않지요.
여러분 떠났다 돌아올 때 정말 믿음 가지고 옵니까? 많은 병들을 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어찌하지 못하니까 기도만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통에 잡아가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힘이 더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7년 환란 때는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의지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당장은 회개한다 해도 유혹과 큰 핍박이 오면 다시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또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만민의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재단의 성탄 얼마나 여러분 성전안도 화려합니까? 또 성전밭도 화려합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농촌 교회라 해도 성탄이 되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성극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는 안 다녀도 그래도 뭐 성탄 성국도 하고 뭐 준다고 하니까 가요. 가면 뭐 성국하니까 재밌죠? 그 뭐 먹을 걸 좀 준다든가 아니면 연필 한 자로 그 지금 해봐야 아주 그냥 떨어지면 부러져 버리는 그런 그 연필 한 자로 노트 그냥 싸구려 노트 한 이거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농촌의 교회들도 화려하게 성탄을 이렇게 보냈고 했던 걸 봅니다. 그때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라고 해도 이 성탄을 어찌 추리 하나 제대로 합니까? 대형 교회들, 큰 교회라 해도 추리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날인데 성탄이? 만군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화목제물이 되어 이 죄를 헐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태어난 오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날 어찌 기리지 않아요? 그렇게 성탄을 우습게 넘깁니까? 옛날 가난한 60년대 70년대도 그리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갈수록 교회들이 성탄 추리도 사라지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데리고 이렇게 성전 내부나 외부 이렇게 성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탄 25일에도 눈보기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눈으로 바로 우리가 점등식 하기 전에 15분 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저렇게 눈으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날씨는 별로 춥지 않은데 눈으로 이렇게 휘날리고 그리고 뭐 오늘 눈 올 거 안 것도 아니고 누가 저기 그 뭡니까 산에 가면 그 뭐라 그러죠? 스케이트장 하여튼 뭐라 그래요? 예? 스키장. 스키장 가면 눈이 적으면 눈 뿌리는 눈 뿌리는 거라도 있죠? 아까 막 눈 뿌리는 것 좀 쏟아져 나왔잖아요. 오늘 눈이 올 줄 알고 눈 뿌리는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쏟아 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쪽에서 막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거 보고 환호하고 막 열광을 했는데 저런 일을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부가 사실인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기쁨 주시고 행복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사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 이제 눈이 싹 멈추고 안 왔죠? 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의지로 돌이켜 하는 것이죠. 당장 회개한다 해도 유혹과 큰 핍박이 오면 다시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진리를 듣고 체험해온 여러분은 결코 7년 환란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7년 환란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7 천사,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한 나팔씩을 좀 받고 있죠. 여기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것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6인을 떼는 동안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임할 재앙들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곧 7째 인을 떼일 때부터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고요함은 평온함에서 오는 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잠시 동안의 적막한 시간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평안해 보이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속으로 더 많은 괴계들을 계획합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어느 편과 손을 잡아야 유리할까?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이어배 갈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지요. 또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준비도 하나씩 진행되어 갑니다. 물론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고문과 죽임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핍박과 순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이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들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도 본격화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는 이 적막의 시간 동안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핍박을 위한 준비도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긴장하며 공포를 느끼게 되지요.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재앙과 핍박들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막한 고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늘에서도 본격적인 7년 환란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들었지요. 여기서 7 나팔이란 곧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전의 재앙들을 초월하는 더욱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지요. 하나님 앞에 시위에 있는 7 천사가 나오는데 시위에 있다는 말은 임금이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머리된 분을 모시어 호위할 정도라면 그 위치나 권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시위하는 7 천사라면 그 위치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히 이 천사들은 보통 천사들과는 사뭇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7년 환란의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므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부터 대단하지요. 이러한 천사 7이 7 나팔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팔은 옛날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적의 공격은 물론이고 아군의 공격, 전진, 후퇴 등을 알렸지요. 이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7 나팔도 재앙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천사가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새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지요. 그런데 왜 이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일까요? 7은 완전수로서 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날지를 말해줍니다. 7년 환란이 진행될수록 이 세상은 악에 악이 더해지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요. 이처럼 악이 쌓여진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들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도 있지요. 사람이 악이 한계를 넘게 되면 죽든 말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싸우다 보면 이판사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자기 악에 바쳐서 더 악을 행해 나가는 거 보게 돼요. 이렇게 가정 싸움, 부부 싸움 하는 거 보면 그냥 화가 나면 남편이 또는 하면 상할 게 없습니다. 그 어품으로 끝나나요? 이제 뭐 무기를 들고 유리창을 깹니다. 뭐 TV를 그냥 두드려 부십니다. 온갖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요. 깨트려. 본인이 악하니까 그 악에 바쳐서 더 악을 막 발해내는 거예요. 가정들은 이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야, 자녀들은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가정을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악에 복받쳐서 그냥 이판사판인 거예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른 진리로, 선으로 생각해야죠. 내가 이 행동, 이 말이 거칠고 이러면 안 되겠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의 악이 한계를 넘게 되면 죽든 말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바라면 결국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지요. 일단 악을 쏟아내 놓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어디서 선을 찾아볼 수 있겠고 어디서 긍휼과 자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참혹한 세상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왜 7년 환란 동안에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악들이 공의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어찌하든 참고 또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악들을 보시면서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오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 가운데 정해 놓으신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그래요. 예를 들어 삼기다, 말기다, 전이 됐다. 한계를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수술한다고 해도 산다고 보장할 수 없고, 마지못해 하는 거지 산다고 보장 못해요. 또 그렇게 해서 치료된다 해도 또 재발하고, 더 엉망이 되기도 하고, 더 고통으로 빠지기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한계를 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써야 되는데 그리 못함으로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도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공의에 의해서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 치료 못한 게 아니고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회방 거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많은 기사부족 권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이제 회방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한계를 넘기 때문에 참 치료받지 못할 병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 바로 공의 가운데 정해 놓으신 한계를 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이로 인해 7년 환란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끈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당하지요. 아무리 사랑을 주려 해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악에 악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쳤고 또 눈으로 본 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사표적 권능은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아닙니까? 그런데도 악한 자는 결국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경우는 한계를 뛰어넘었으니 이제 회개한다 해도 할 수가 없고 후회하고 돌이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참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삭 죽기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중에 그리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삭 죽기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난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으라고, 얼마나 진리를 외쳐 가르쳤고 하나님이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얼마나 많이 이 제단은 특히 얼마나 많이 1년에도 보여주십니까? 또 새로운 거 보여주십니까? 늘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눈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 1년 내에 볼 수 있는 기사 표적들 아닙니까? 방송으로 예측하지 못해도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 왔던 일입니다. 아까도 정근사님 이제 MIS에 거기 태풍 또 허리케인 이런 진로까지도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처럼 악이 극에 달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악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악을 발해 나갑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동료끼리 어디를 가든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죠. 그래서 자기 유익만 구하니까 악을 바라는 사람 아무리 진리로 깨우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우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7년 환난 동안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며 지옥과 같지요. 결코 이러한 지경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었지요. 즉 성도의 기도.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금 향로에 담은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이 나옵니다. 여기서 향연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의미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가 다시 더 높은 천사에게 전해지지요.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 천사장에 의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높고 낮은 서열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는 천사도 있죠. 오늘 바로 아까 눈 오는 그런 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아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좌를 시위한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 곧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도 나옵니다. 영의 세계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그 사명은 다 각각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맡은 사명 안에서도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천국에 가면 정확한 서열이 있습니다.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닮은 만큼 서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도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천사라면
그만큼 서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계급의 천사들이 자기들이 받아온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받아온 기도의 향들은 다시 윗계급의 천사장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연락되어 정해진 분량을 채우면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목표를 놓고 어느 응답을 똑같은 걸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제 한마디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어떤 분은 하루를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도 있겠고 어떤 분은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그런다 이 말. 왜? 그 기도의 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향과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금 향로에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지 이 정도 이제 양이 차면 이제 응답이 온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정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채우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그냥 주여 한마디 해도 금방 푹푹 차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향로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기도해야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기도해야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도해도 안 차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주여 한마디 해서 금향로에 채워버릴 그러한 그냥 기둥같이 굵은 향으로 올라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신속히 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온영으로 들어오면 더 굵은 향으로 굵은 기도 같은 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금 향로에 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매주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면 재미는 있을 텐데 여러분이 놀랄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을 안 해요. 제가 그런 걸 다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나 내 주위에 이제 몇몇 분들은 늘 보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공개하지 못할 게 참 많아요. 다 공개한다면 재미는 있을 텐데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실망이 될 거고 여러분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목전 한마디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척척 받는가 그렇게 큰 걸 여러분 1년 내 땀 흘려도 안 될 걸 이러니 실망도 클게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성결된 만큼 여러분 기도 향이 굵게 올라가는 것이고 악이 없이 더 성결됩니다. 더 성결에도 차원이 있죠. 그래서 영으로 또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기도 향이 굵고 그래서 빨리 금양로에 차오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기도의 향이 아주 가늘면 그건 얼마나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는 1년이 돼도 기도 응답이 없다. 즉 기도의 향이 아예 올라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늘 예배 시간에 졸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의 향이 안 올라가요. 예배도 신령과 친정을 드리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찬양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축원 부원하는 거지 어찌 중심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의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육의 기도이죠. 영의 기도해야 되는데 육의 기도. 그 육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올라가지 못. 하늘 공중 것이 즉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2의 하늘을 뚫고 이 기도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까지. 그러나 여러분이 참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알아요. 내 기도가 그냥 쫙 하늘 보자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죠. 한두 시간 서너 시간 기도해도 힘들지 않아요. 기도의 향이 쫙 올라가니까 힘이 들질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첫사랑이 있을 때는 그때는 다 그런 거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가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향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최의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도향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최의담이 없어야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원수마귀가 가로막질 못하는 거예요. 단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마가 여러분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게 뚫고 올라가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어담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냥 뚫고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은 기도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찬양과 입술의 고백도 포함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어떤 분 통해서 그런 참 깨우침을 주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참 누가 몸 아프다고 해봐요. 그냥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몸살이 나서 아프다고 해봐요. 아팠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든 가족이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더니 너무 기를 뺐는지 몸살이 나고 아파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뭐라고 들으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서운케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저라면 어떤 일을 하고도 하나님 때문에 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충성했으니까 이런 병이 왔다. 이렇게 몸살이 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갈 일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영광 갈 일이라. 내가 차라리 매를 맞고 말지. 하나님의 영광 갈 일, 또 교회에 흠이 될 일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그냥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열심히 잠도 못 자고 그냥 아까 김장 담을 때 또는 창립 때 하면 그냥 금요일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늦게까지 봉사하고 또 잠도 못 자고 또 창립 맞이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몸살이 났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했더니 몸살이 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몸살나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강건한 힘을 주죠. 오히려 더 강건케 해주시지. 그걸로 몸살이 나게 하시겠느냐, 아프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건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나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지. 우리가 믿음에 있다면, 내 입술의 고백에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걸로 몸살이 나고 힘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입술, 넓은 의미로 찬양과 입술의 고백도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찬양도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성케 하는 입술의 고백은 나와서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다음에 되풀이 돼요. 다음에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고 피곤도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일을 했더니 내가 몸살이 왔다. 내가 피곤하다. 힘이 들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겨버리면 강해질 텐데 그리 못한다. 그러니까 꼭 사로잡히고 살이 잡히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입술의 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본문의 천사가 기도를 담은 것은 그냥 향로가 아니라 금향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도 금단이라 했습니다. 세상 많은 것이 썩어지고 변질되지만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들어갈 가나안 성전은 크진 않지만 아담하게 바로 벽옥처럼 벽면을 유리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만 푸른빛 거기에 이제 벽옥 색깔이 나는 그런 이제 색깔까지 다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벽을 만들려고 하시죠.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도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특별히 금향로와 금단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향로나 단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을 담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귀한 손님일수록 아껴두었던 소중한 그릇을 꺼내 쓰게 됩니다. 귀하고 또한 귀하고 소중한 그릇일수록 거기에 담는 음식도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금향로에 담길 수 있으려면 그만큼 합당한 기도의 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기도의 향을 측정하는 기계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돌이 섞인 쌀을 부어 넣으면 돌을 골라주는 기계가 있지요. 이런 기계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금향로에 담기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중심의 기도이지요. 정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올리는 기도라야 합니다. 본문에 분명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했지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마음의 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기도라야 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성결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간절히 나옵니다. 자기 가족, 일용할 양식, 건강 이런 것보다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방언 통역할 때 보면 어떤 분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는 전혀 없는 이런 기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목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보다 못하면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자 이런 기도가 나오겠고요. 그리 못할 때는 이제 자기의 기도가 나오는 거 봅니다.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기도가 나오는 걸 봅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더니 이 방언 통역받기 위한 기도 요청이 몇 사람밖에 안 들어와요. 방언 통역하면 자기 믿음이 드러날까 봐 못 하시나 봐요. 그럼 뭐 하다 중단하죠. 뭐 정 안 들어오면. 몇 사람 좀 들어왔는데. 제가 지명하에 처음에는 계속 많이 이제 했고, 여러분이 이제 요청해서 온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요청도 안 들어오면 이제 그만해야죠, 뭐. 몇 번만 더 하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여러분이 기도도 방언 통역할 때 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어떻고 저분은 그만큼 충성하고 더 선했는데 저런 분의 기도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영의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 기도에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런 게 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루게 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요. 이런 영적인 기도들을 먼저 드린 후에 자신의 육적인 것도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배워나가며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유괴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잘하지 않습니까? 변론도 잘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할 기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요. 영으로 돌아야 기도도 참 잘하지요. 그러나 믿음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 육적인 것만 구하는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별로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다지 간절하지도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초신자라도 성령의 주관을 쫓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같이 기도합니다. 제 경우에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간만 나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의 주관을 받아 기도를 했어요. 산기도나 철야기도를 무수히 쌓았는데 그것이 제 기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또 금식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교회와 목자, 성전 건축, 믿음의 형제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기도는 초신자 때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을 찾아다니고 서울 주변에 있는 기도원,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시간만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담요 하나에다가 성경 찬송, 그때는 합본이 없어서 성경 따로 찬송 따로 가지고 싸가지고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방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질끈 싸가지고 가니까요. 너무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한겨울에도 땀 흘려 기도했지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니 한밤을 새우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다니엘 철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3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이었을까요?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며 입만 달싹달싹하거나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하는 기도는 금향로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기도나 찬양을 드릴 때도 금향로에 담길 수가 없지요. 겉으로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한 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예 향이 될 수가 없고요.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방언을 하거나 찬양하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을 떠올립니다. 이런 것이 어찌 마음의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해도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만 그것이 향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또 임해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죠. 제가 어떤 분 보면은 참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돌지 않습니까? 저기 2층도 돌고 이렇게 이제 가끔 도는데 돌면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행할 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모든 말씀들, 그 말씀 또 목자의 말을 무조건 아멘 네 하고 순종할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는 간절히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순종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 말입니까?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하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말해서 안 되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마음에 나도 읽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면 내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가득 되어져야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건 회개하고, 그러면서 순종할 마음이 돼서 내가 기도할 때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입술로만 아무리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 시간이 많이 가도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정령, 마음의 향임을 반드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이 중심을 다해 기도한다 해도 그 향을 받는 향로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 영의 사람의 기도는 짧은 시간을 들여도 굵고 진한 향이 되지요. 반면에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이 많을 때는 그 향이 굳지 못하고 약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기도했다 해도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는 향로의 크기가 달라지지요. 또 기도 제목에 따라 채워야 할 기도의 양이 다릅니다. 작은 것을 응답받을 때는 작은 향로에 다 채우면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크고 중요한 것을 응답받을 때는 그만큼 큰 향로에 채워야 응답이 오지요. 여러분 만약에 10명이 이렇게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봐요. 그 명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각자에 올라가는 향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굳게, 어떤 사람은 가늘게, 어떤 사람은 실같이 가늘게 올라가는 거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단 금향로에 담기기에 합당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의 향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때가 되면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드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합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경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의 기도를 결산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경작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가 결산되지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양과 고백 등 마음의 향이 되어 올려진 모든 것이 결산됩니다. 죄를 쌓아 버리며 성결되기 위해 드렸던 기도,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드렸던 기도, 이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렸던 기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렸던 모든 기도와 찬양, 인간 경작의 긴 세월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향을 하나님께 올렸겠습니까? 다니엘이 강구했던 21일 기도, 세대반이 순교할 때 올려드린 선한 고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면 왜 21일 기도인지 우리 일꾼들도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다니엘 기도하면 21일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나 저번에 28일 특별 철회할 때도 저한테 말하시는 일꾼들 보면 대부분이 다니엘 기도라고 그래요. 다니엘 기도. 28일 다니엘 기도라고 하시는 분이 털어 있었어요. 일꾼들이. 28일 특별 기도지 28일 다니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깨우쳐 드리죠. 아니 28일 다니엘 기도요? 하고 제가 되물어요. 그러면 못 깨우쳐요. 네, 28일 다니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를 뭘 두고 말씀합니까? 하면 당황해요, 이제. (28일) 특별체라는 절대 다니엘 기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 20일 기도했다, 특별체라 했다. 그것도 다니엘 기도 아니거든요. 22일 특별체라 했다. 그것도 다니엘 기도 아니거든요. 다니엘이란 기도란 말에 안 붙거든요. 예.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예. 다니엘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요. 왜 다니엘 철야, 다니엘 기도는 21일이라고 하는지.
뭐 거기에 단위를 한번 읽으시고 뭐 얼마 안 걸리는데 몇 장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얻으시면 좋잖아요. 예,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의 가락도, 감옥에서 올렸던 사도 바울의 찬미도 다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바로 이 모든 향이 하나도 빠짐없이 결산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올렸던 기도와 찬양과 고백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지지요. 또 향이 채워져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내용들도 속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결산되어져서 여러분의 상급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심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찬양, 봉사, 헌신, 사명 감당 등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이 다 포함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었다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겉의 행함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정작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진실된 마음이 담겨 드려진 것일 때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향으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향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사명 감당할 때 등등 여러분의 마음의 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올려지고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향을 쌓아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많은 향이 쌓여진 것이 아닙니다. 유구 신앙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향을 쌓았다 해도 영의 신앙으로 들어와서 쌓는 사람과 비교하면 적은 분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속히 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 충성과 헌신과 사명 감당 등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넘치도록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신자들이 믿음의 1단계나 2단계와 3단계, 4단계 중에 어느 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4단계, 5단계가 더 빨리 되겠죠. 예, 믿음이 이제 크고 높을수록 빨리 응답이 되어지지요.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 있는 분도요. 믿음의 1, 2단계 있는 분도 응답이 척척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믿음의 3단계 있는 분이 응답을 못 받는데 믿음의 1, 2단계 있는 분이 척척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거 어떻게 척척 받습니까? 믿음의 1단계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현재를 보실 때 믿음의 3단계, 4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나 기도나 모든 것이. 믿음의 2단계 있는 분이 또 기도가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 그런 기도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척척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가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첫사랑을 이제 착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막 충만을 입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나는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받는다고. 이제 초신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받는데. 믿음의 3단계도 부러워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3단계인 사람도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 못 받고 있는데 이제 들어온 초신자가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는데요. 그럼 왜 척척 응답받습니까? 그분의 그 상태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체험해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감동 충만.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기도에 모임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 각종 참석하고 싶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그 순간을 신앙생활 한다 이 말. 뭐 믿음의 사당 영의 사람이면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기도하면 척척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럽습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왜? 그것이 지속되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속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4단계, 5단계는 항상 지속이 되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거고, 믿음의 1, 2단계는 아니에요. 내가 감동과 충만함을 입을 때 기도만 응답받지. 그 감동과 충만함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은혜 떨어지고, 때로는 뭐 안 좋은 말, 뭐 하면 속상해하고, 해가지고 내가 악이 있으므로, 육의 사람이라, 금방 그 첫사랑 잃어버린다 이 말. 금방 그 뜨거웠던 은혜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 말. 그거 그냥 믿음이 없네. 믿음의 1단계, 2단계로 돌아와 버린다 이 말. 믿음의 물론 1단계, 2단계였지만 현재는 너무 충만해서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같이 행동했는데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각종 예배드리고 막 그냥 말씀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하고 막 뭐 언제 봤다고 저 목자 사랑한다고 막 하고 그냥 보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그건 잠시라 이 말입니다. 세상께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잃어버린다. 그런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 이 말. 그리고 원래의 위치, 믿음의 1단계면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에서 믿음의 2단계로 제 위치로 돌아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잠시라 이 말입니다. 응답 척척 받는단 말이 잠시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정도를 걸쳐 꾸준히 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뭐 천재고 뭐 머리 좋다고 해도 안 배우고 뭐 됩니까? 하나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지. 기억 니은부터 아야부터 배워서 보태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배워 나가야 하고 구구단 배워 나가야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착 뛰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음 1단계 거쳐서 2단계 들어가고 2단계 거쳐서 3단계 들어가고 3단계 거쳐서 4단계 들어가고 4단계 거쳐서 5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단계를 거쳐가는 데 있어서 누가 또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다르죠. 천재고 뭐 여하튼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뛰어넘는다 빠르게. 예, 과정 안 배우고 뛰어넘는 건 아니에요. 다 배우면서 빨리 배워서 빨리 익혀서 빨리 그냥 해서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하나 가르치면 10개를 터득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 두 중에 말씀할 때 그런 말씀.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터득한다. 그럴 땐 빨리 이 말씀들을 무장하게 된다고 때가 되면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고 거쳐가지만 내가 얼마나 빨리 단계나 이제 정복해서 올라가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이죠. 게으름 부르면 한없는 것이고 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 안 하면 한없는 것이고 육 가지고 싸우면 한없는 것이고 세상 거 안 끊어버리고 여전히 사랑하면 한없는 것이고요. 그 자리 제자리 걸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 자칫 뒷걸음질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가 이거 악이다 하면 바로 명심하고 버리려고 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명심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7째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 7 아버지 천사의 나팔 하나하나 뛰어갈 적에 그 큰 재앙들이 어떻게 임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 듣고 볼 터인데 아버지 청명히 더 깨어 명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의 차원으로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육의 신앙이 아닌 영의 신앙으로 내가 기도해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빨리 정복하여 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아버지 또 전세계 많은 곳에서 기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나이 아버지 만민교회 한정희 성교사 기도 요청입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빌리프림 지역에 칼라구루 지시에 12월 20일에 개최될 이 목회자 세미나에 첸나이 산업체 근로자 기도협회에서 후원하며 약 400여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에베네셀 장로님께서 저희들의 숙소와 교통편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에베네셀 장로님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 60, 100배로 또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 모여서 은혜롭게 세미나 잘 진행하게 하시고 한정희 선교사회 말씀의 곳에 능력 아버지 또 손수원 기도의 능력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증거되는 아버지 목자의 말씀 통해 참석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되는 공연을 통해 참석한 목회자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권능의 손수원 기도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해 인도 아버지 교회들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콜롬비아 남성 윌리엄 파라다 어릴 적부터 알아온 피부병 이 시간은 친히 안수해 주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알아온 피부병아 물러가라. 이 아들에게 피부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국의 모니카 완체 영국 영주권 취득하게 도와주시고 안면 마비 풀어주시며 비만 아버지여 절제 힘 주시고 비만도 물러가라. 빛의 마라. 모발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채무도 해결되게 하시고 재정에 축복 주시며 ACCA 시험에 합격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급여 인상되며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빛의 마라. 브리짓 루시바 아버지 에이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에이지야 물러가라. 브리짓 루시바의 에이지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톨란드 북케냐 편도소녀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스웨덴의 나마얀자 사라 잉태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게 하시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도 주옵소서. 캔드 리르슨 20년 된 편두통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인도의 시드 한트 타파 아버지 비성형 빈혈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탈리아의 자크 말로이 목사 허리 우측 통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부비만 가타 베르트 척추 통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까오 청칭 이탈리아 아버지 로마 까오 청칭 간질병아 물러가라. 경력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 주옵소서. 샤오 용난 동맥경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우측 어깨 관절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라. 악한 영의 역사 물러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빛의 마라. 엔슈란 생리통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남편의 핍박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궁원파 요통 금연 아버지 요통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금연하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담배도 끊어버리고 가옥에서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조환영 청력 상실 귀도 열리게 하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기억력도 주시기 원합니다. 왕관치 목 디스크가 물러가라. 건강 회복되게 하시소. 목 디스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초엔바 손 떨림도 물러가고 기억력도 주시고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병아 물러가라. 후렌쉬 8년간 귀신 들린 거 물러가라. 원수막 흉악이 결박 풀고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류 원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계시고 총명 주시고 지와 명철 주시기 원합니다. 조단 교회 부흥 주시고 첫사랑도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 주시고 영혼 구원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류 뇌원 당뇨병아 물러가라. 심장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허쇼란 가정 복음화 이루어졌소서. 남편 자녀 시어머니 가족도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리보천 란류의 부부 잉태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부인이 임신 못한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아버지 부인에게 연약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잉태 축복 주옵소서. 잉태 축복 주옵소서. 황신화 신속히 성결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감당 잘하며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의 은사도 주옵소서. 류흉이 영적인 믿음 주시고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워이융페이 성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 주시기 원합니다. 런페이화 죄악의 사슬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믿음도 성장하며 성결되게 하시고 남편 천부룡 아들 어머니 우상 섬기는 거 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에 이르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지전 믿음 성장케 하시고 성결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중국 지식인들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가정복음화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딸 사이 외손녀 가정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쉐첸슈 아버지 채무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부인 리병난 3살 백내장아 물러가라. 빛의 말 두 눈 실명 아버지 눈도 보이게 하시고 백내장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말 아버지 하나님 두루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말 능력 주옵소서. 모두 흉악의 결박 풀어주시고 피곤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암, 삼기, 말기, 천이 된 거, 폐렴, 폐병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게 받아라. 아버지 모든 질병균들 태워주시고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2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